질문이 뭐였죠? 네, 시온과 예루살렘의 차이였죠. 이 두 이름, 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과 예루살렘, 이 두 이름은 서로 굉장히 밀접합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름은 서로 바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온은 왕국, 킹덤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실제로 시온이 예루살렘보다 더 먼저 언급됐습니다. 사무엘 하 5장 사무엘 하 5장 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정말 점령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 도시를 점령하고 나서 다윗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다윗성. 네, 사무엘하 5장 가볼까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 다윗이 그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은 그 요새였습니다. 시온 산은 아주 점령하기가 힘든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7절에 보면 그렇지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성, 다윗 왕의 도시.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이 시온은 왕의 도시, 즉 다윗 왕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다윗 성이라고 명명된 것은 바로 다윗이 여기를 점령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온 성이라고 했고 또 다윗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8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바로 시온 성 하나님의 도시 위대한 왕의 도성 The City. 우리가 시온을 말할 때 우리는 킹덤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언제 처음으로 명명되었나요? 사무엘하 24장 가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먼저 이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다윗이 아주 자만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강하고 또 우리의 군대도 이렇게 강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역병을 내리셨죠. 그 전에 15절 보면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15절 먼저 이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이제는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천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물론 아직 이 사무엘 하에 그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는 이것이 어디에서 멈추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멈추었는데 어디에서 멈추었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멈췄습니다. 18절에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놀랍죠? 모리아 산,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 모리아 산인데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신 곳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장소입니다. 열왕기 상으로 가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았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그곳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인 성전을 세우신 곳입니다. 정말 놀랍죠? 예루살렘과 시온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시온은 왕인 다윗 왕의 도성으로 알려졌는데 예루살렘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고 역대하 3장으로 가보실까요?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은 여기서 아라우나입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자, 이제 왜 시온이라는 이름과 예루살렘이라는 이 두 이름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예루살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일 뿐만 아니라 시온이라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시온, 하나님의 왕국. 예루살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데 시온은 왕국이고 하나님은 이미 그 당시에 그 시온을 통해서 열국들을 다스리고자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만국을,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만국을 다스리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아주 처음에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분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집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국을 원하십니다. 왕국이라는 것은 그냥 집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 4절인데요. 우리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 시온에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 6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spiritual house, 그 영의 집으로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 무리가 될지니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그 왕족인 제사장들, holy royal priesthood. 시온에 또한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시온, 위대한 왕의 도성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 무리가 아니라 royal, 그 왕족인 그 왕이 될 그 제사장들, 왕족이면서 제사장.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제사장들의 왕국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들과 제사장들, 왕들이면서 동시에 제사장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또 감사할 수도 없고, 어느 것이 더 영광스럽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과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 네, 여러분은 물론 제가 어느 것이 더 감사하냐고 묻는다면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더 감사하다고 대답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더 감사하고 그것에 대한 체험만 있지는 않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알지만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그 능력, 모든 그 정사들과 권세들 위에 높이 오르신 그 능력을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왕입니까?
여러분의 체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왕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 즉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왕이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목사님의 말이나 장로들의 말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분을 왕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왕입니까? 아마도 주님은 왜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듣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찬미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다. 클러린 교회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또 QC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왕이 되고 싶습니까? 민다나오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기독교계가 다 그렇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왕입니다. 모두 다 니골라당의 어떤 그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계가.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온에는 오직 한 분의 왕이 계실 뿐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물의 머리로 교회에 주셨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유일한 머리. 그분이 왕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대적들을 그의 발등상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이름을 아는 것은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일주일에 2시간 정도 교회에 가면 그걸로 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 나름의 생활을 합니다.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서 누가 왕입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왕에게 순종하십니까? 그분에게 순종합니까? 주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순종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인성은 반역적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가 다 반항적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그렇지 않고 순종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순종합니까? 최초에 에덴에서 아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5장.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만약에 왕이 있는데 아무도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왕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천년 왕국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 거기에서는 더 이상 시온이 언급되지 않고 예루살렘만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예루살렘 도시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도시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보좌. 지금까지는 어떤 자매님이 해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요. 이제 형제님이 했던 질문에 대한 답. 질문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렇게 임박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들 답을 아실 것 같은데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베드로 후서 3장을 볼까요?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그 앞에 10절 보면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에서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남편이나 아내로서 또는 엄마나 아버지로서 또는 자녀로서 또는 형제 자매들로서 그 모든 관계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떤 한 부분, 어떠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의 여러 방면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그것이 다 포함하게 됩니다. 14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을 바울은 또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했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모든 왕국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즉 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후에 먼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왕국의 법들을 아셔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지 마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법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을 가보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래서 Kingdom of Heaven, 하늘 왕국, 천국에도 당연히 법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10개의 율법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우리 모두의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의가 요구하는 의로운 요구, 이 법들을 지키라는 그것을 못하겠다라고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5장부터 7장이 바로 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법들을 봅니다. 5장부터 7장. 이것은 바로 천국, 헤븐리 킹덤의 법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5장부터 7장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엄중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국의 법들은 10계명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이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이러한 법들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법들의 기준은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이 모든 법들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